오늘은요, 우리 가족 예배로 드리고요, 한국어로만 설교합니다. 동시에 통역이 돼서 나오는데,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은 그냥 제 음성만 들으시면 되겠고, 한국말만 들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도 아시는데 이거 괜히 들여다보다가는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왕 이야기 속 믿음이라는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Righteousness formed through suffering, 고난을 통해 형성되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함께 지금부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간에는 사무엘하 4장서부터 읽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지난 주간 읽어보면서 우리는 David being pursued by Saul,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보게 되었죠. 사울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없었다, faithfulness가 없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에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7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맞서 싸워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인 골리앗이 싸우러 달려 나올 때 다윗은 작은 조약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인들이 부른 노래소리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3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18장에서 2번 던지고요, 19장에서 1번 던지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다윗은 fugitive,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20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잘 데가 없었고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팠고요, 또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 동안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7년의 시간이에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제 왕에 오르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처음 사울을 만난 때가 그의 10대 중후반의 나이였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인생의 20대 청년의 삶 전체를 도망자로 보낸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20대 하면 다 돌아가고 싶은 때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꽃다운 시기를 다윗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 다윗이 왜 이런 이유 모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 그가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0대가 질문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과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들이 고스란히 시편, Psalms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6편이라든지 142편 등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니던 다윗은요, 두 번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는 한 동굴에서 일어났습니다. Cave in the wilderness of 엔게디, 인제다이, 썰렁합니다만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데요. Relieving himself. 볼일을 보는 거예요. 넘버 2. 그런데 다윗은 그 동굴 뒤에 숨어 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지난 주간에 읽어보셨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사울이 시원하게 자기 앞에서 볼일 보고 나가도록 그냥 기다려줍니다. 다만 그의 겉옷의 로브의 한 부분만 잘라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온 기회가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0광야, 광야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 다윗이 모두 잠든 사이에 사울의 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말이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꽃다운 20대의 나이를 도망자로 살게 하신 그 엄청난 고난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easy way out이 있어요. easy way out. 그것도 두 번이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고난이 스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Everyone around him said that this was a perfect opportunity from God.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손대지 않고 그저 겉옷만, 창에만 손을 댄 이유가 바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손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일 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서 그를 죽인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23절이죠. 그 하나님은 내가 믿기에 각 사람의 의와 신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 공의와 진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의와 신실함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의와 신실함에 따라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의와 신실함으로만 행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의 정의를 발견합니다. 믿음, faith란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 의와 신실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은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으니까 이 시간에는 믿음은 의다, righteousness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이 righteousness다. 여러분, righteousness, 의로움 혹은 의,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right versus righteousness, 옳은 것과 의로운 것의 차이를 아세요? 이 righteous하다, 의롭다라는 말은 right, 옳다, 바르다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Righteousness means right relationship.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Right relationship. 이것이 righteousness입니다.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옳은 거, 그냥 바른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옳음, 관계 속에서의 바름을 의미하는 것이 righteousness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옳다, something is right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objective truth,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요, 올바른 답을 써내야 맞는 거죠. 그렇죠? correct answer죠. 그러니까 right 하다는 것은 correct answer를 말합니다.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옳음이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학생은 옳은 정답을 써내는 사람인가만 그런 반면에 의로운 학생은 어떨까요? 모든 걸 다 맞추는, 시험만 보면 다 100점 맞는 학생이 의로운 학생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성실하게 학교에 가는 사람, 학교에 가서 겸손하게 선생님의 티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로운 학생입니다. 여러분, 옳은 학생이 아니라 전부 다 의로운 학생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빠는 오라라고 말한다면 우리 아빠는 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리대로 한다.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오라.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의로워. My dad is not right, but righteous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아빠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에 충실한 걸 가리켜서 의로운 아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운전할 때 아빠 자꾸 스피드 리밋 왜 넘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부족해요. 아빠는 객관적인 진리대로 100%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자꾸 썰렁한 데드 조크를 하죠. 오늘 설교하면서도 자꾸 썰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만 아빠로서 책임을 다한다면 의로운 아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지금 23절에 얘기할 때 그 의라는 것은 결코 도덕적, 양심적, 법적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 사람을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성경은요, 다윗을 가리켜서 옳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이 의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이에요. 또 성경은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13장 22절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의로움에 대해 다음 주에 더 생각해 보겠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러한 의로움이 우리 안에 확인되고 컨펌되고 훈련되고 디스플린 그리고 더 확고해지기 위해 firm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의가 드러나고 의가 형성되고 의가 훈련되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다. 다윗은 그 20대 젊었을 때 받은 고난 때문에 그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일 다윗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아무 문제 없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사울과 똑같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울과 달리 다윗에게는요, 기름 부으시자마자 10년에 걸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의 20대를 고난으로 수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의로움을 소유하고 지키며 신실하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확인되고 훈련되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어려운 시간에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요,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여러분, 내 자신도 몰라요. 내 속에 이런 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때서야 진짜로 보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를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환영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 앞에서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눕니다.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바뀌어요. 뭐냐면 bitter or better.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더 나아진다, better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증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내가 bitter해지는가 아니면 better해질 수 있는가? Suffering makes people of faith better, not bitter.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을 보니까 고난은요, 우리 속에 의로운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righteous courage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냥 용기가 아니라요, 의로운 용기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용기가 의로운 용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용기,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서 가만 보면요,
픽박을 받는 것은 다윗이에요. 픽박하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울이 두려워한다. 사무엘상 1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처음으로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그 순간을 11절 묘사하면서 그 다음에 12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뭐라고요? 두려워졌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가해자, 어그레서보다 피해자가 더 잘 잔다, 밤에. 그런 얘기 하죠. 죄 지은 사람이 편하게 못 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사울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정서적인 불안은 emotional instability. 이것은요, 그의 죄로부터 오는, 바르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니까요, 지금 불안정해 보이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조급해 보이는 사람도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반면에 다윗은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담대해 보입니다. 22절이에요. 다윗이 그냥 말합니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제가 읽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울이고 오히려 담대한 것이 다윗이에요.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도리어 용기를 얻습니다. 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진정한 용기는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대적을 두려워하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면 사라질 거예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용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요, 의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Righteous companionship 혹은 company. 여러분, 두려움은 주위 사람에게 전염돼요. contagious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놀래면 옆에 사람도 같이 놀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용기도 전염되는 거 아세요? 용기도 전염돼요. Courage is contagious. 다윗은요,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10년여의 시간 동안에 400명의 동료들을 얻게 됩니다. 400명. 사무엘상 22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윗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다윗의 친형제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는 고난을 통해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할 때 내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친구는 고난 중에 만나게 되는 법이에요. 다윗이 도망자로 살던 그 어려운 시절 그의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절에 모였던 사람은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을까요? 여러분, 비럴라고 하죠. 비럴한 사람에게 better 할 수 있다는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을 보니.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당할 때 내가 비럴해지지 않고 betther해지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다윗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감명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의로운 용기가 전염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으니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저는 이 22절을 읽으면서 이 젊은이라는 단어에 곰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울의 창을 가져가는데 젊은이 하나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할까? 두려워하는 사울의 주위에는 그 두려움이 전염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울을 보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사울 주위에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군들도 있어요. 제너럴. 책사도 있습니다. 참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와서 창을 가져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이 고난 시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만나요. 누구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저나단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God's gift,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그렇게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핍박당하는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함께 도망자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400명의 친구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의로운 사람에게 진실한 친구를 선물로 주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의로움을 더욱더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결백하게 됩니다. 의로운 떳떳함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요. Righteous confidence.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님이 세운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 말을 통해 훗날 자신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다윗이 당장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후 평생 떳떳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면, 떳떳하지 못하다면 세상에서는 높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의로운 떳떳함을 만들어냅니다. 다윗도 물론 아차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바로 전장인데요. 다윗이 화가 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다윗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깨달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배우는, 그 결백함을 배우는 시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기본입니다. 떳떳하지 못하면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은 옳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행동하다 보면 당연히 도덕적, 법적, 양심적으로 옳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고난의 유익은요,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만 집중하게 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Righteous concentration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의로운 집중.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나를 구해주실 분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당신이 나중에 내 생명 구해주십시오가 아니라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당신도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울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떤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울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에게 있어 지금 상황의 구원자는 사울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 것입니다. 내 대적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의 큰 착각은 뭐냐면 나에게 고난 주는 그 사람만 사라지면 내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아니요. 고난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고난은 망원경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텔레스콥. 그 어느 때보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하는 고난은 망원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 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Righteous consequences. 마지막 25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의로움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에 살이 찢겨졌고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습니다. 욕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셨고요. 거기서 두 팔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오전 9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이 막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피와 물이 다 땅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결국 숨을 거두시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그에게 군인들이, 로마 군사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 wine mixed with gall, 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마시지 않았대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주는 일종의 마약 진통제입니다.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받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그걸 거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8절로 내려가면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십니다. sour wine. 신포도주는요, 도리어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정신 차려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장난치는 겁니다. 약 올리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주니까 그건 받아 마시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일부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아니 그보다 더 큰 고난을 일부러 받으신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 열매가 생겨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 이 말은요,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skull. 해골의 머리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일 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해골에 살이 붙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만화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요. 죽은 뼈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뼈에 살과 근육들이 붙어서 마디와 마디가 이어지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해골이었던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없다면 해골 그 자체인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의,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인 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마치 아버지가 옆집 아이들은 혼내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 자녀는 훈계하고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참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통해 참된 의를 더 회복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tter person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은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의로운 친구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의로움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의로움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로운 떳떳함, 의로운 결백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시는 의로움의 기반을 닦으시기를 소원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이라는 참된 구원자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내 삶에 더 커 보이는 경험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돈, 재물들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형성되는 의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굳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